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각기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6장을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in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위하여 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으로 불러내어 주시는 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아버지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습에 어느 곳에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를 찾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올라가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교회가 또 특별히 세임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일한 날 저희들을 주님 본전을 불러내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지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오늘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기에 힘쓰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원하시니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 돌아봐 주셔서 어려운 아버지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힘내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특별히 주님의 몸된 세임교회를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며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와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 25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 이겨야 맛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움 이겨야 맛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좋은 도구가 되고 또 우리도 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부는 가위바위보도 치지 마라. 이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싸움 이겨야 맛이 아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 간에 싸우는 것을 이해를 하십니다. 십계명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애들이 싸우면서 크기도 하고 부부가 싸우면서 다듬어지기도 하고 친구 간에도 싸우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싸움이 났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이제 아마 자기 남편이 밀렸는가 봐요. 얻어맞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말리려고 하다가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싸움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구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점점 커집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한 사람의 싸움이 가족, 가문의 싸움이 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시비를 가려주지 않아요. 단지 하나예요. 자기 남편이 밀린다고 자기가 나서서 상대방의 음낭을 잡았는데 그 손을 찍어버리고 불쌍히 보지 말라. 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 혹 더 잘했는데 상대방이 원래 이제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잘못을 안 했는데 싸움이 붙어가지고 얻어맞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리러 들어갔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음낭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손을 찍어버리라. 참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벌이 과하다는 느낌도 들고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한번 잡았다고 해서 어떻게 손을 찍어버리는가?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냥 다 찍어버려야 돼요. 너무 지은 죄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벌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이 맞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두고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엄유해요. 네. 찍어버리고 불쌍히 보지도 말아라. 이건 불쌍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싸울 때에도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 싸움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성을 잃어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모든 언어와 힘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이기겠다, 후회하게 만들겠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감히 나한테 시비를 걸고 이래가지고요 상대방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물어 뜯어서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흉기를 들고라도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야 말겠다. 못 참아. 감히 내 감정을 건들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면서도 우리가 이 싸우는 상황을 다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말해야 될 게 있고 아무리 싸우는 와중이라도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지금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와중이라도 내가 해서 되는 행동이 있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행동은 아무리 싸우는 와중이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와중이니까 온갖 힘을 다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말 없는 말 가리지 않고 다 쏟아부어가지고 상대방을 때려 눕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싸움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 우수 사람이 가짜는 사람이 대들고 나를 또 싸움을 걸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심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요 바로 교만해서 또는 이 싸움의 목적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놓쳐서 그래요. 예. 싸움이 뭐냐? 여러분 진짜 싸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 싸워야 될 상황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25cm가 컸어요. 예. 그러니까 그 1학년에서 2학년 때 10cm가 크고 2학년에서 3학년 고 잴 때 15cm가 컸어요. 좀 이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들어갈 때 맨 앞에서 앞으로 나란히도 안 하고 맨 앞줄 뭐 그렇게 앉던 제가 끝에서 두 번째 앉고 막 그랬어요. 맨 끝은 아닌데 끝에서 두 번째 이렇게 앉고 그 당시엔 또 학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요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이 2학년 3학년 사이 크고 야 이대로 계속 크면 80 가겠다 그랬더니 그리고 딱 끝났어요. 중학교 때까지 크고 딱 끝나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키인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내가 이렇게 보던 애들이 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 때는 가위생이라고 했잖아요. 가위생, 오징어 가위생, 십자 가위생. 가위생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아는데 내가 막 휘두르면 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세진 거예요. 키도 크고 힘이 세지고. 그런데 그때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이제 제가 크기 전에 저랑 좀 비슷했는데 제가 큰 다음에는 저보다 훨씬
키가 작아 보이는 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김병국이 형인데 아주 야무져요. 예, 그런데 저는 친하게 지내고 잘 놀았는데 어느 날 저를 이제 함부로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예, 깐족깐족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건 참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화를 한번 확 내면서 욕을 한마디 하고요.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막 싸우고 이제 막 휘둘르고 그러는데 이 형이 얼마나 이제 몸이 빠르고 약은지 내가 아무리 쫓아가면서 때려도 한 대도 안 맞아요. 한 대도 못 때렸어요. 걸렸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왜냐면 제가 힘이 세졌으니까 키도 크고 그런데 이제 안 걸리더라고.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러다 말았어요. 그리고 형한테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사과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 형이 저한테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비록 싸워서 이기고 지고 그런 건 없었지만은 나한테 부당하게 하는 행동이나 대우에 대하여 내가 이건 아니다 그러고 맞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나서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구나.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 힘이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의 어떤 서열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나를 공격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또는 옳고 그름을 이제 밀어붙이면서 자기 뜻을 강요하려고 할 때 나는 그러지 않겠다. 싫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무슨 손찌검이 날아온다든지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네. 좀 맞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부당한 대우나 그런 것을 강요할 때 나는 동조하지 않겠다. 그건 싫다. 나는 내 양심과 신앙을 지키겠다. 그리고 맞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맞서는데 그냥 안 넘어가고 주먹이 날아오면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은 나는 순순히 잘못된 것에 동조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그냥 억울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이지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감히 나를 건드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꺾어 놓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이 감정 훈련이나 절제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형제도 많지 않죠. 형제가 많거나 동네에 또 노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 속에서 이게 좀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형제가 많은 집에 그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잘 살아요. 왜? 집에서 이런 그런 속에서 자기가 살 길을 찾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 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밖에 나가서 사는 지혜가 한두 명일 때에는 이게 길러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자기 감정을 폭발시켜 가지고 이성을 잃고 그래서 작은 싸움인데 별거 아닌데 이런 별거 아닌 문제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차 문제가 죽고 사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주차 문제로 내가 생각하는 바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또 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와서 찌르는데 그래가지고 죽었다. 여러분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면서도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한계점이 왔구나. 내가 이 문제로 더 이상은 계속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도 고려하고 내 감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손에서 딱 멈춰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 문제로 이렇게 화가 난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거기 댄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화가 나게 했으니 그거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사실 뭐 그냥 선 그어놓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내 입장이면 내 당이니까 내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당신이 샀냐 그리고 또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흥분돼서 이제 큰일 나겠다 싶으면 딱 멈춰야지요. 예. 원래 그 사람도 멈춰야 되고 나도 멈춰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멈춰. 폭주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멈춰야지. 미안합니다. 예. 그래야 돼. 제가 우리 사모에게 이제 늘 당부하는 얘기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지가 잘못하고 화를 내도 그냥 손 들고 그냥 지나가라. 여러분 요즘에 이 상대방이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이코인지 미친놈인지 제정신인지 그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남자끼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놈은 또 여자를 아예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가 잘못해 놓고도 여자가 뭐라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뎌서 이제 불상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알도 못하는 사람과의 시비가 생겨서 그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겨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지는 게 오히려 나아요. 네. 내가 옳지만 얻어맞았다.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법에 호소를 하면 돼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운명이 그 사람이 고발을 할 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운명이 그 사람의 이제 결정에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내 운명을 내가 정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의사, 나는 지금 그렇게는 안 하겠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따르지 않는다고 당신이 주먹질을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그런데 사실은 주먹질은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은데 애들 싸움이 날 때 싸움의 목적, 싸움은 이겨야 맛이 아니고 싸움은 내 의사 전달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한다. 제가 그 병국이라고 하는 형에게 저도 이제 너무 자꾸 약할 때는 뭐 억울해도 할 수 없죠. 나보다는 선배고 나보다는 세니까. 근데 내가 이제 힘이 세졌어요. 컸어요. 지금은 이제 맞싸움은 내가 이겨요. 왜? 그 형은 안 컸어요. 저는 크고. 그래서 이제 또 부당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했는데 결국 싸움은 되지 않았지만 의사전달은 된 거예요. 얘는 앞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놈이 이제 컸다고 이제 대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함부로 안 하고 잘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못된 사람도 부당한 대우나 그런 것에 대하여
나는 싫다. 그러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니까 맞았어요. 다음에 또 했더니 또 대들어요. 또 맞았어요.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합니다. 네. 싸움의 목적은 이건 아닌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별거 아닌 일로 칼부림까지 나가지고 왜? 뭐 이겨야 되니까 막 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 칼부림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운명이 이제 판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막 층간소음은 이제 괴롭습니다. 이제 골치 아파요. 그런데 그 문제도 만약에 우리 애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서 괴롭다 그러면은 조심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명절이나 이런 때 명절에 좀 이렇게 선물을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 좀 이렇게 미안한 표시를 해가지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그래도 좀 양해를 받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것도 이해를 못하느냐? 너는 애 안 키웠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막 살인 사건도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싸움 이겨야 맛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싸우면서도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지금 상대방의 감정이 한계점에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해가지고 그것을 다 감안을 하면서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싸움이 났는데 져주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싸움이 나면 뭐 말로 싸운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나는 두마디 하고 또 상대방이 두마디 하면 나는 세마디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말을 하고 끝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싸움은 이겨야 맛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말하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억울하면 법에 호소를 하든지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요 제일 정확하고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그대로 일러 바치잖아요. 그 순간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하면 거기에 실수도 되고요. 내가 잘못해서 오히려 내가 얽혀드는 일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의사표시 딱 하고 그리고는 억울하다. 내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법에 호소를 하거나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돼요.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 많이 있는데요. 전쟁이나 또는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해치려는 적들 앞에서 내가 지금은 약하니까 도망을 다녀야 되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윗을 괴롭힌 원수들을 하나님이 저주해 버립니다. 다윗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있어라. 내가 다 처리해 주마.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처리하니까 이게 분명히 다윗이 한 게 아닌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감정 싸움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끝까지 이기려고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뽑아버려요. 네. 그 교만한 사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형제인 줄도 모르고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버려요. 네. 절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들이 잘 지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행복한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아버지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마음 상하면요 끝나요. 이 마음이 상해,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는 일에 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버려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 짓밟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성을 잃은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싸우면서도 이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과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네. 나보다 강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내게 그릇된 것을 강요할 때 그때에는 맞서야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싸움,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거의 대부분 나보다 강한 사람, 교만해가지고 사람 위에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센 줄로 알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맞서야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나보다 약한데 나를 괴롭히겠어요? 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크고 나서 김학규라고 넘버 17, 네. 우리는 학교에 남자는 전부 다 서열이 있어. 싸움 서열. 그래서 넘버 1 현인호, 넘버 2 조병성, 쫙 있는데 넘버 17, 예, 김학규. 그런데 저는 이제 저 뒤에는 넘버가 없어요. 저는 원래 그랬어요. 예. 서열이 한 50번째까지 이렇게 있을래나? 예. 저 뒤에는 다 그냥 약자들이니까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 서로 위로하면서. 그런데 김학규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얘를 한번 내가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좀 뭐 하는데 이제 제가 좀 행동과 태도가 지가 볼 때 좀 안 좋으니까 꼽냐 그러더라. 내가 벌떡 일어나면서 꼽다.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싸우려고 했더니 바로 인선아 미안해. 예, 지금까지 이제 제 위에서 이렇게 함부로 했던 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날로 제가 넘버 17이 돼가지고요. 예, 학교 생활에 굉장히 편했어요. 예. 여러분, 그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이건 치사한 일이죠. 예,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얘기해서 안 듣겠다면 그만이지. 다 똑같은 인격이고. 그런데 내가 강요하고 내 맘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보다 센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때 맞서는 용기. 예. 그런데 이걸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때려눕히고 어떻게든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끝장내겠다는 게 아니라 내 메시지, 이건 부당해, 이것은 옳지 않아, 그 메시지를 전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심하게 그러면은 중간에 미안하다고, 그렇게 화난지 몰랐다고, 예. 내가 이렇게 한 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계속 뭐 괴롭히겠어요? 미안하다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더 문제가 생기면은 법에 호소하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절제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혈기 있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요. 네. 절제가 필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가 없으면 참 좋은 사람이고 다 잘하는데 한번 화가 나면 그냥 다 불질러 버리고 인격도 그동안 해온 것도 신앙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끝나요. 하나님을 뽑아버리는 거죠.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서 아닌데 끌려가는 거.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비참해집니까? 뭐가 무서워서, 해받을까 얻어맞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당당히 맞서야 돼요. 몇 대 얻어맞는다고 할지라도, 또는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런 마음으로 딱 용기 있게 맞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그렇게 의를 붙잡고 나아갈 때,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돼요. 네.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냥 뒤돌아서도 그래도 후회가 되고, 네. 또 절제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도 그래도 후회가 돼요. 그런데 멈출 때를 아는 거죠. 말도 어떤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싸우면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싸우면서도 이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선이 있어야 되고, 싸우면서도 주먹질은 할 수 있죠. 싸우니까. 그러나 뭐 흉기를 들고 이건 안 된다, 아무리 싸우는 동안에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용감하면서도 지혜로워요. 사랑이 있으면서 뭔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몇 대 맞지 뭐, 그거예요. 좀 맞으면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의로움, 부당한 일이 강요되거나 그런 일이 옳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딱 맞서서 하고,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끝까지는 안 가요. 끝까지는 안 가고 어느 선에서 딱 멈춰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오히려 그러고 나서요 더 친해집니다. 싸움의 목적이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내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있으면 나중에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면요 둘이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함부로 못해요. 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 감정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그냥 끝까지 가면 그거 한 번의 싸움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 썩는다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못된 놈이네 저거 사람 같지 않네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찍힌다면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 싸움. 따라합니다. 싸움. 이겨야 맛이 아니다. 이겨야 맛이 아니다. 네,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된다. 우리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물질, 욕심 이거 빠지잖아요. 이 문제 생기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인간성, 형제 이런 거 다 잃어버려요. 안 돼요. 또 분노나 억울함, 욕정, 승부욕 이런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싸우는 와중에도 절대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 해서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고, 해서 되는 행동이 있고 안 되는 행동이 있다. 그러니 잘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형제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남은 생에 안 싸우면 좋겠지만 또 싸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처리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싸우는 일이 없으면 좋지만 꼭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가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참으로 절제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싸우는 와중에도 결코 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지 않는다고 하여 싸우니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지 않고 아버지여 싸우는 와중에도 아버지 우리가 이성명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감옥에서나 또는 이제 이런 감옥이 아닐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붙잡았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입술을 깨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생명줄이라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싸움, 갈등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절제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복, 가정의 복, 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4단계인데 이제 접종자가 많아지면 지금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리두기를 좀 줄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서 우리의 삶의 질도 높이고 경제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 더 묵상하고 순종하면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1부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저의 위임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가 그냥 담임 목사인데 이제 행정적으로는요 2가지가 있어요.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가 있습니다. 위임 투표를 해서 이제 노예 서락을 받고 위임식을 하면 위임 목사가 돼요. 당회가 있는 교회만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회 없는 교회는 임시 목사예요. 우리는 당회가 있지만 위임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목사인데 임시 목사는 3년에 한 번씩 이제 임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은퇴까지 가는 거예요. 당회가 그래서 없는 교회도 이제 상관없이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회가 있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 총회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회가 있는 교회는 임시 목사 연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가 있는 교회는 거의 위임 목사인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몇 교회가 당회가 있지만 위임식을 안 해가지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위임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지금까지 왔고 저는 그냥 뭐 위임식을 하나 안 하나 목회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도 뭐 상관없겠다 그랬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서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목사님 위임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이번에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급히 위임 청빙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임 이제 노예 설악이 되면 올 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4월 노예 이전까지가 기한이에요. 4월 노예 때 이제 그 임시 목사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당이 없는 교회는 다 돼요. 그런데 저는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럼 이제 누가 그거를 걸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부당한 것 같지만
이제 그 총회에서는 목사님들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좀 안정하게 하려고 가능한 한 유임을 해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 의논에서 적당한 시기에 위임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할 수는 없고 노예 임원들 몇 사람 모시고 우리 교인들하고 해서 그냥 약식으로 간단하게 위임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2부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 9시 50분까지는 오셔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야 돼요. 유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시부터 이제 유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하고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1부 예배 오시면 좋고요.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공동회의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9시 50분 정도까지 오셔가지고 공동회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유임 정딩 투표하고 그리고 그날 연명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오신 분들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되니까 도장을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안 가져오시면 사인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법적인 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임기옥 집사님이 아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마스크를 10,000장을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10,000장을 제공을 했는데 이 10,000장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500장도요. 우리가 다 집에들 마스크 입고 하기 때문에 숫자인데 어쨌든 200만 원어치더라고요. 제공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이게 온 날이 우리가 서량목 녹화해가지고 올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필요한 분 남으시라고 했더니 저까지 딱 9명이 남았어요. 근데 박스가 딱 9개가 왔어요. 한 박스에 1,100장씩. 그러니까 9,900장 같아요. 총 다 합해서. 그래가지고 하나씩 그냥 다 나눠줬어요.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데 쓰십시오. 우리도 하나 남았는데 어쨌든 감사드려요. 임기혁 집사님이 또 중간에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귀한 은혜를 입고 또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빼고 8개의 교회에 1,100장씩 이게 굉장히 큰 금액도 크고요.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하는 데 쓰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걸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싸움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을 알고 지혜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